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또 환한 웃음으로, 제가 안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환한 웃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품을 가슴에 품고 느끼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어 기쁩니다. 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 받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 탈탈탈탈 털어먹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은 끝없는 질문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입학을 했고, 입학을 하면 아이들만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입학을 같이 해요. 우리 현승이를 생각을 하면 어린이집 다녔을 때 낫다. 어린이집에 넣어놓고선 5시까지 자유시간이었는데 이제는 12시만 되면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또 소화해야 되네. 참 분명히 12시면 꽤 긴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금방금방 옵니다. 하나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배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왜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왜요라는 소리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만 좀 얘기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요. 왜요? 왜 그런데요? 왜서요? 왜요?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 파종을 하게 되면 그 파종을 할 때 어떻게 보여요? 가능성이 있는 놈만 버려요. 흩어뿌리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안에 나올 놈이 몇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뿌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 희한하게 새한테 잡혀 먹지만 않으면, 새가 와가지고선 쪼아 먹지만 않으면 파릇파릇한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잊힌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완벽할까요? 완벽하게 거룩해질까요? 예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 꿈틀꿈틀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조금씩 질문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아마
결론을 완벽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나가기를 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아마 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질문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뭔가 영양분을 받아먹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자라다가 얘가 약간 좀 부실해요. 이 나무가 튼실하게 이쁘게 자라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갖고 가요? 잘라버려요. 마지막까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렸을까라는 질문 안 해봤어요. 성령 충만했으면, 잘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대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에서 또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이 본문 어떤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와서 성령 충만했는데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쉽게 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왔는데, 오늘 유진 피터슨이 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조금 이제 그려지나요? 또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직역했어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조금 더 중간에 의역됐던 것들이 다 첨삭이 되고 우리가 편하게 들려지는 성경의 표준세 번역인데,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구에게?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것을 찾아보면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성령이 가득했다. 그리고 가득 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니면 망망대해에 정말 파도가 치는 그 망망대해에 혼자 나 홀로 선 것 같이 외로움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가득이라는 이 가득은 분량이나 소요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찬 모양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예전에 보면 지금 쓰는 보면 물이 가득 차여 있는 때를 만수가 되어져 있을 때 탁 하고 멈춰 있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내려가고 뭔가 밑에 있는 그게 막혀지지 않으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뭐냐? 광야.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광야는 텅 비고 아주 그냥 아득히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가 보여지는 가능성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망망대해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언제 죽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내가 먹을 게 있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게 다 떨어지면 그 고독한 광야 같은 바다의 그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망망대해 같은 그 아득히 넓은 그 뜰에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라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곱씹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성령에 이끌려 가능하러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이래요? 하루 이틀? 40일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안 하고 굶주린 상태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오기삼아 한번 해봤어요. 3일째 되니까 몸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선 더 이상 힘이 들어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먹지 않고 광야에 텅 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간 40일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2021년 영국 건강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걸린 중간값이 59일이래요.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21일 동안 해도요. 일주일만 안 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계속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죠. 루틴 기반 또한 시간 기반 계획에 따른 습관 형성이라. 루틴, 시간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40일 동안 정확히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 뒤에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1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뒤에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의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상태예요. 죽었어도 무방한 상태인데 뭐예요? 시장했다 라고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40일. 수분이 쫙 다 빠지고 갱신이 물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았지만 수분이 쫙 다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 상황에 뭐예요?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니 멘탈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들이 많이 이제 SNS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조명받지 않고 살아보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뭐 고깃집에서 일을 했던 연예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얘기가 있어요.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주저앉아 울고 입술을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얻을 기회가 고작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일지라도 그것은 대단하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보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해보니 그래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막 내놓는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끝없는 질문에 고뇌하기 때문에,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답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조차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가득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가득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요. 이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내 결정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득함이 없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위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힘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에게 직접 말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 그런 담대함이 잊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겼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유혹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여러분과 늘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내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내가 고민하던 것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아멘.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질 수 있도록 다 열어야 되겠죠. 요즘 이런 공간 안에 그런 채우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뭘까? 분명히 채워져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언제 채워질까요? 내가 완벽하게 열지 않는 이상 채워지는 시간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안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개를 열어야 되겠죠. 근데 마개를 열었는데 겉뚜껑만 열었어요. 그리고서 넌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만? 겉에만 샤워하듯 잠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려도 다 쏟아져 버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겉뚜껑을 열고 속뚜껑을 열고 그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채워 넣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덜 힘든 거예요. 다 열지 않고 반만 열고, 아니 조금만 열고 채워졌던 것이 쏟아지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 믿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열구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는 거예요. 말씀이 늘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에서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거지. 점점 많은 이야기, 정보들을 얘기하지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제 소견은 이렇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입술로 선포해 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답,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같이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늘 고민하죠. 그런데 누가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하고 고민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살아낸 자, 믿었으니 구원함을 보고 살아나가는 거죠. 오늘 사순절 첫 주간,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답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